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예, 계시로 본 성경 강론 사무엘 하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예, 사무엘 하는 다윗 왕국의 확립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 사무엘 상에 이어 가지고 다윗 왕국의 확립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에서 초대왕 이제 사무엘을 해가지고 이제 세워진 음,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이제 사울이 폐위되고 사울의 왕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확립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3쪽 그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의 왕을 통해서도 자비와 신실로 구속사를 이루시며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부분은 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그 죄 짓는 거, 그런 모든 범죄 내용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 많은 인간을 왕을 통해서도 자비와 신실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진다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무엇을 계시하는가?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속에서 지금 말하는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이제 조상, 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 말합니다. 이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유태인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왕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계승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마지막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낮은 지파로서 작은 숫자로서 그죠? 그런 그러니까 뭡니까? 유다 요셉의 그러니까 뭡니까? 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파 속에서 바로 누가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 사울 왕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유다 지파한테 네 그러니까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 지파 속에서 왕위가 이어진다고 이미 창세기 때에 그죠? 창세기 때 약속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누굽니까? 그 야곱이 죽기 전에 그죠? 복을 다 해주잖아요. 복을 자식들한테 12아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데 복을 해주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복의 언약으로서 약속을 했는데 네 왕위가 홀이 너에게서 나오고 떠나지 않을 거고 치리권과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사울왕이 초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왕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물론 모비보셋인가 자기 아들이 잠시 왕노를 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예?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뭐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그죠? 한 지파 반만 남아가지고 사울 그 뭡니까 다윗 왕이 되지만은 만약에 그대로 사울의 이스라엘 왕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죠? 사울 왕을 이어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간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죠? 북쪽과 남쪽 유다는 갈리긴 갈립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원전 722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리에서 망해버리잖아요. 먼저
이미 멸망을 하거든요. 기원전. 예. 그리고 물론 남쪽 유다도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계속 그 유다 지파의 왕위가 더 오래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계속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뭡니까? 바로 요셉, 마리아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죄 많은 인간의 왕을 통해서도 자비와 신실로 구속사를 이루시며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다윗 왕이 비록 알잖아요. 가장 큰 범죄는 바세바 사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그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놓고 죽이게 한다니까요. 오히려 막 전쟁 싸우게 하고 예? 다 빠져나가고 혼자 죽게 만들었어요. 완전 살인자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지가 직접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여자를 취하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이미 여자를 범했기 때문에 고의로 죽이는 거지. 먼저 범했기 때문에.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그런 죄 많은 인간을 그죠? 인간을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우리의 삶인 거죠, 사실은. 그래,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착하고 잘났고, 그죠? 뭐 훌륭한 사람만 택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면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죠?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거든. 구속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구속사니까. 바로 특히 마지막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또 온 인류를, 예수 믿는 인류를 구원할 내용이 이 구속사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한 내용이 바로 역사서에 드러난 바로 계시로 본 사무엘 하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 우리가 배울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거나, 예? 이스라엘 지금, 그죠? 뭐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계속 누구보다도 뭐 중동 전쟁, 특히 가자 지구 전쟁은 뭐 끊임없이 이어졌잖아, 우리가. 예? 그게 뭔 상관 있나 내하고. 지금 우리나라만 조용하면 좀 됐지. 우리나라 뭐 전쟁 겪는 것만 해도 그죠? 그런데 자,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것지만은, 그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기 때문에 절대 신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신이 아니지, 절대. 절대자라는 것은 오직 혼자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혼자. 그리고 이 절대라는 말 속에는 상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자기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절대자가 아닌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내 스스로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기운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다 생활하고 일어나고 그죠? 하는데 그래 이것도 결국은 신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뭡니까?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의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잖아요, 인간한테. 그러니까 이 흙이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물질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처음부터 물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게? 예, 이게 세포가 분열하고 계속 막, 이 물질이 막 움직이잖아. 자기 저절로 가만히. 지금도 막 계속 움직여 있잖아, 혼자. 내가 언제 명령합니까? 내 장기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움직여 있잖아. 특히 심장은, 예? 어느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막, 쿵탁쿵탁 뛰잖아. 이 운동력은. 대단한 거죠. 내가 명령도 안 하잖아. 저절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 내 의자는 하나도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기운의 힘을 누가 주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뿐만 아니라 자세하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해가 섭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가니까 예수를 믿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바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5쪽입니다. 아니, 4쪽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실패. 그죠? 예, 다윗이 이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재와 회개. 다윗이 왕관을 덮었었죠. 그죠? 그리고 좀 어둡지만은, 예, 그래서 손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하냐? 왕으로서. 이게 바세바 사건 얘기겠죠. 그죠? 특히 죄 부분은, 그죠? 다윗이 머리에, 예, 왕관을 쓰고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 보니까 다윗의 죄와 회개. 아까 얘기했죠. 군대에서, 예, 바로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의 이제 승리와 실패. 다음에 그리고 회복의 여정. 예. 그래서 뭐 실패라기보다는 뭐 다윗이 실패한 부분은 거의 없죠. 다 전승했지만은 주로 이제 뭡니까 사울 왕에도 많이 그죠? 그 빼앗기 뭡니까 힘들게 도망도 다니기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점뭐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쫓기다니기도 하고 그죠? 자, 이 실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은 모르지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여정 결국은 그죠? 자, 이렇게 다윗이 자기 범죄하고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회복된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준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 인간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역사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나약해 보일지라도 또 나중에는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죠? 자, 결국 사무엘 하는 5번째 그림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권과 구속의 영광을 예표하는 계시의 책이라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다윗 언약을 통해 누굴 영원한 마지막 최후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다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온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구속의 영광을 예표하는 계시의 책이다. 첫 번째 이제 5장에서 7장 부분으로 다뤘습니다. 잠깐만요. 자, 앞부분 생략하고 언약의 왕을 세우시는 한 언약 부분입니다. 5장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내 날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분명히 이미 그죠? 예언한 대로 반드시 내 몸에서 사무엘하 7장 15절을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마지막에 누가복음 1장 32, 33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죠? 이 다윗의 언약대로 그대로 사무엘의 언약대로 그대로 왕으로서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그 성탄절에 주로 많이 보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다. 머리에 조그마한 왕관을 여기 해놨네. 그죠?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 나라와 위가 영원하리라 했는 말은 진짜 뭐 다윗의 후손이 영원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 이것도 말해야죠. 이제 이 구리의 누이인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이 동방 박사가 보는 거죠. 이제 샛별, 예, 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죠? 예루살렘. 자, 그리고 10쪽 그림입니다.
예, 죄를 드러내시고 11장에 12장 부분입니다. 회개를 이끄시는 이제 하나님 부분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다윗의 범죄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라 하는 거죠? 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사무엘아, 예, 12장 13절입니다. 성경 있으면 잠깐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12장, 12장 13절. 예. 나단이, 일단 제가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아까 얘기했죠? 예, 우리아는 자기 이제 신하인데, 용병신하래, 용병신하. 예? 햇사람이니까. 내 아내로 삼아 쓴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강의를 지금 내가 이제 영상으로 3분짜리를 또 짧게 만들어놨는데 올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소처를 못 올렸는데 잊어버리고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 결국은 이 간음이란 뭔가 하면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아내를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아내를 둔 것을 허락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섭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 그죠?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예언했고, 전부터. 그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하면서, 그죠? 그다음부터 여러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취하고 되고 막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도. 다윗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아내가 이미 여러 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또 우리의 아내를 취한단 말입니다. 응? 그 자기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때 왕은 대부분 이래 했어요, 사실은. 이 당시에. 예, 왕이. 그 턱걸이니까 왕이 마음껏,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정치적인 거죠. 예.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뭡니까?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징계와 책임이 따르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줬고, 또 다윗도, 예,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뭡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그죠? 뉘우쳤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 나는 거죠. 이제 사울과 또 차이도 나고.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어떤 범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용서하면, 그죠? 그 과정 속에서는 다 사해 준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거죠, 입장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네 이렇게 보세요. 바로 고백하잖아, 솔직하게, 그죠? 나단 딱 나타나가지고 질책하니까, 바로 10절에서 12절 내용이잖아요. 그죠? 12장 13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질책하잖아. 네가 햇살에 우리 아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은 범죄 사건은, 간음 사건은, 그죠? 인간적으로 서로 모독을 주는 거고, 인간을 배신하는 거고, 그죠? 인간한테 상처를 주는 행위잖아요, 보통. 그런데 성경에서 뭐를 말한가 하면은, 네가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네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 윤리관은 이런 관점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구나. 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질서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잖아, 인간이. 그죠? 그럼 하나님한테 영향이 안 가는 거지만은, 그죠? 뭐 했다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를 뭐
인정하지 않았다. 나를 우습게 봤다. 무시, 내가 무시했다. 그래. 무시. 한마디로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수습하다는 거죠.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건 거예요. 예. 우리는 당장 사람 앞에서는 그게 무시당하면 엄청난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느끼는데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무시하는 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물론 뭐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고 배워야 되죠. 그것도 잘못했는 것은. 예, 그래서 성경은 그죠? 자,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바로 인정했잖아요. 다윗이 그 말 듣자마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내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어디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 심지어는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뭡니까? 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준다는 거야. 와. 백주에 대낮에 쉬운 말로 벌건 대낮에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이 동침당할 거다.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결국은 그죠? 나중에 다윗의 아내 속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일어난다니까요. 자기 후처를 자기 아들에 의해 가지고 범하는 꼴을 보게 되고 다윗이 막 쫓겨나다니까 되고 엄청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 도망 다니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는 해주지만은 또 뭐 한다?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봅시다. 그까지는 다 모았고요. 일단 하나님의 용서 부분으로만 이제 연결한 겁니다. 한 구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 나오면 다른 부분하고 다 연결하겠지만 여기서는 그거 하려면 시간이 뭐 어마어마 많겠죠. 그거 다 하려면.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제 용서 부분을 신약에 연결해보면 요한 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자 12쪽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죄를 밝히 드러내시되 회개의 길을 여시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 자신의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럼 뭐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뭐냐? 반드시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자비잖아요. 사랑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뭐 공의로운 분이다. 공의는 뭐냐?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지적도 하고 맞잖아요. 그 말한 거잖아. 대가도 치러야 되고 거기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심판할 때, 판단할 때. 그 공의. 그런 하나님. 자비성이 드러나고 공의성. 나는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역사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는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 다윗이 다윗왕 아유 그런 인간이야. 물론 그 삼손을 물리쳤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죠? 막 물매 돌로 해가지고 그 장군을 그죠?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블레셋 지금도 그 따라가 싸우고 있잖아. 그 블레셋 그 장군을 물리쳤으니까 어린 나이에 대단하잖아. 영화로도 나오고 그게 다윗왕이거든. 지금 이 다윗왕. 이 다윗왕이 이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또 나쁜 짓을 했어. 예? 그 신하를 죽이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그 역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역사 속에서 그런 다윗에게 뭐하는 바 엄청난 용서를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다윗한테도 알려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걸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난 이런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지. 그죠? 그 나라의 역사고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이지. 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주로 그 사람들의 교훈과 그 내용이지만은, 그죠? 진짜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는 내용이 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책에서는. 자, 그래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는 거죠. 자, 14쪽 그림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22장에서 24장 부분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22장 31절,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예, 그래서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다윗의 감사하는 찬양시,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 뭐, 결국은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뭐, 세바의 반란도 있었고, 그죠? 흉년도 있었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죠? 뭐, 거인들도 나오고, 전부 다, 예, 다윗에 의해가지고, 용사들에 의해가지고, 그죠? 블레셋 장군을 다 죽이는, 예,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다윗 왕의 감사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한테 언약한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본문. 그래서 읽었고요. 하나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면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기도처럼 찬양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그죠? 똑같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낙담하고 이렇게 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뭐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예? 막 미친 척을 했다니까. 살려고. 예? 막 얼마나 피난 생활이 많았습니까? 오랜 동안. 예?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고 망명하고 예? 다 노숙 생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한 7년 이상, 그죠? 엄청난 오랜 동안 예? 그러니까 이런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직전에 예?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될 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시기. 뭐 권사님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그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의 내 삶을 생각하니까 와 너무나 감사한다. 그죠? 지금의 환경이 예전에 비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닥지 않으면은 자 그래서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요 순간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삶 전체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은 내가 어릴 때구나. 그죠? 또 언젠가는 뭐 또 회복될 날도 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산도 오를 때가 있고 정상에 갈 때가 있고 또 내리막 내려올 때가 있고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자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신약에서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가지고 그리스도 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그가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가지고 제발 회복해 주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로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죄를 이거 나오죠? 언약만 세우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죄를 드러내시고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내버렸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사건 찾아가잖아. 예? 한 1년 기다렸어. 그 후에 찾아간다. 바로 안 가고. 회개와 회복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예, 이런 하나님.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완전한 왕권과 구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전부 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또 우리한테 주실 언약 내용이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잖아. 다윗한테 징계도 하고 그죠? 회복도 해주고 끝까지 약속대로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바로 이것을 누가 오셔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도
또 우리의 모습도 똑같으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그죠? 그렇지만은 또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은 끝까지 구속해 줄 내용이다.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믿음을 줘가지고 갈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마지막 장입니다. 19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제 가운데서도 언약을 이루시며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다윗뿐만 아니라. 그 내가 마지막 이 부분을 이렇게 적는 이유가 역사서를 보면서 그냥 이것이 그때 다윗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에? 그 가장 또 약하고 막내 하나 있다 해가지고 그죠? 이세 아들 중에서도 또 막내거든 다윗은. 그런데 겨우 목동 양치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내가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어야 된다. 너 아들 한 다 불러 모아봐라 하니까 아예 취급도 안 했다니까. 불러오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이세가 볼 때. 저게 뭐 왕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 다 불러가지고 하니까 다 아니다. 마지막 또 아들 없냐 하네. 있다 저 멀리 어쩌고 걔도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왕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고 혼자 양치기 하고 바로 하나님은 아주 우리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제 가운데서도 자 그런 다윗인데 나중에는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자기 왕권을 다 이용하잖아.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이게 다윗 얘기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그죠? 똑같이 그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언약을 이루시며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지금 회복의 길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 회복 가운데 아닐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또 뭡니까? 하나님은, 그죠? 반드시 회복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소망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설령 이 땅에서 그렇게 회복이 안 될지라도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 힘들게 살았잖아. 그죠? 거의 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힘들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회복은 언제 있느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회복이 있잖아. 진짜 그게 회복인 거죠.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마지막에 지금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라도 마지막에 우리한테 영원한 안식이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없다면 우리가 뭐 무의미하잖아요, 이 삶이. 예? 사실은 그냥.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마지막으로 그죠? 죄 가운데서 언약을 이루시며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기도문 제가 준비한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다윗의 죄와 무너짐 속에서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긍휼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는 심판받되 돌아오는 자는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국과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